다니엘 4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라났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는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부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 핵심 멤버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1장부터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2장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걸 보면 1장과 2장은 다니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3장은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장은 또 관점이 달라요.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의 독백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혹여나 읽으신다면 이번 4장은 다니엘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다니엘 새 친구 이야기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대한 독백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장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2장에서 꿈을 꿨죠. 2장에서 꿈을 꿨고 4장에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2장과 4장에서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2장에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꿈을 맞춰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꿈을 누가 맞췄어요? 다니엘이 맞췄죠. 근데 요번에 좀 달라요. 요번엔 꿈을 얘기해 줍니다. 내 꿈이 이런 꿈인데 해석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꿈에 대해 해석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꿈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큰 나무가 있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도 많이 열리고 열매도 굉장히 많이 열리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 곁에 수많은 새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아주 크고 좋고 우람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잘라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게 돼요. 잘라져서. 그리고 그 나무를 새와 놋줄로 동여서 들풀 한가운데로 던져놓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꾸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봐도 어떤 꿈일 것 같아요?
아영재님 어떤 꿈인 것 같아요? 개꿈 같아요? 우리 현우총장님 어떤 꿈 같아요? 무서운 꿈. 그죠? 이게 딱 그냥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린다라는 거죠. 잘리고 그리고 그 구루터기만 남게 되어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꿈을 어쩌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느낌은 이 분명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자들이 이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꿈을 이야기하면 진수 형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얘기한다고 사람들. 아니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잘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이미 이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다니엘이 가서 이제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이 나무는 당신인데 이 당신이 잘립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느부갓네살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의 권위가 당신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다니엘이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은 들었어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을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그가 살던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냥 그대로 살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달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지붕을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만큼의 큰 제국을 이루었구나. 내가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서 내 권위와 명예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어떤 메시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냐면 너의 권위는 이제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총기를 잃어버리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총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이슬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젖게 되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은 새의 손처럼 변하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왕궁을 떠나 있냐면 7년 동안 왕궁을 떠나 있게 돼요. 즉 어떤 사람이 됐냐면 광이 미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그렇게 변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왕권을 찬탈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7년 동안 갑자기 왕이 왕궁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그에게 반역을 꾀했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저기 숲속으로 도망간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튼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 꿈의 예언대로 밑둥이 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그 일대기 바벨론 연대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바벨론이 세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을 통일하여서 평화로운 나라가 됐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쟁이 없는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피로 만들어진 것이죠.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목숨으로 만들어낸 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세웠던 수많은 운하들과 그리고 멋진 건물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의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진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들은 다 무엇으로요? 이게 거짓된 평화로 폭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또 이상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자신도 크게 죄책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왜 그런 권위와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다른 우상신을 함께 섬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변 국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누구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 알려주시냐면 꿈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성경을 볼까요? 안 보겠죠. 느부갓네살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계속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옆에 또 누굴 붙여줬어요? 다니엘을 붙여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그 왕위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권위와 내 권력이 이만큼 위대하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이 적나라하게 오늘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힘과 권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력과 권위와 힘을 뺏어버리자 느부갓네살은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광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또한 그때 당시 이 온 세상을 통치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또한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다 온 것 같죠?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10분 남았어. 자,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하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인정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작은 나의 삶부터 이 온 세상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왜 여전히 기근과 폭력이 존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폭력에서 무엇으로요? 평화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주인은 주인답게 살고 종은 종답게 살라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답게 종을 잘 사랑해주고 종은 어떻게 살라고요? 종은 종답게 섬기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현실에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종이 노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재형자매가 진수형제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고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누구에게 노예처럼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요. 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신 앞에 평등한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해요? 사람은 차별되고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생각에 저변에 깔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노예제도를 철폐하자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겠다라고 내세웠던 근거가 무엇이에요?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 이야기를, 그 근거를 가지고 노예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점점 평화와 풍요가 가득한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폭력적인 국가가 있어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국가가 있어요. 여전히 기근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굶어 죽는 그런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세대는 폭력에 있고 지금 세대는 굶주림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남을 돕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상관없고 남을 돕는 것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나 오늘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남을 돕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방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너부터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금 너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주변 돌아보지 말고 일단 내가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어쩌면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요? 취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당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피땀 흘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청년들에게 더 공감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나의 것을 누리고 원하고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약육강식의 삶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 땅 가운데 진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진짜다, 진짜 진리인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낭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해봤어요. 왜 낭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해봤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이에요. 황금 같은 휴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날에 잠을 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이 시간에 너희들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자격증 시험 공부 더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이 주일 시간에 알바 더 하면 더 돈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낭비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 시간이 낭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말씀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땅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듣고 그냥 낭비하는 그리스도인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그냥 던져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낭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다 왔어요. 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좀 멈추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떼어 놓았나요? 정말 이 시간은 내가 꼭 사수해서 게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시간은 꼭 사수해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시간은 꼭 사수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시간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만큼은 그런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위해서 써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는 나를 위해서 사기 위한 비상금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모아두고 있는 나를 위한 돈이 있으십니까? 진수형님 그런 돈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돈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돈을 이번 한 주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적금 부으십니까? 적금 부으려고 떼어두신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의 아주 작은 일부를 정말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컴패션이나 정말 여러분들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남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낭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온 시간을 쏟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모자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베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내가 내 삶 책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하러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낭비하기 시작할 때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느부갓네살 하나님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말씀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도처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사실 나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내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정말 너무 힘겹고 가난한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란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과 느부갓네살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하나님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느부갓네살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누리고 갖고 성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